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 바울의 그 유명한 회심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딱 나오는데요. 9장을 잘 살펴보면 크게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바울의 그 유명한 회심 사건이 나오고, 둘째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행적이 딱 나옵니다. 먼저 첫째로 나온 바울의 회심 사건은 크게 3단 구조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로 회심 전의 바울의 상태와, 둘째로 바울의 회심의 과정과, 셋째로 회심 후에 변화된 바울의 삶을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심도 있게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온 베드로의 행적은 아주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블레셋 지방인 루따로 내려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딱 고쳐준 사건과, 둘째는 해안도시 요빠에 들렀다가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자를 떡 살려낸 그 사건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9장은 딱 끝나는데요. 베드로가 순회 사역 중에 일으킨 그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은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번 쭉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그 유명한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중요한 교훈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누가가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따라 바울의 회심 사건을 크게 세 단계로 쭉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리하여 3절에 사울이라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마구 달려갑니다. 여기에 나온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앞장 8장 1절을 보니 1절에 스테판의 죽임 당함을 당연히 여기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온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다 쳐 죽이겠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는 저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장이들을 완전히 다 소탕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달려갑니다. 출석을 보니 그 당시 다메섹은 국제도시로서 유대인 자치구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거의 30개나 있었다고 해요. 사울을 잘 보세요. 그는 왜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날뛰고 다녔느냐?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겠다는 그런 살심을 품고 그렇게 강분하고 다녔느냐?
그건 바로 분노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분노의 질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의 해, 사탄의 해당이라고 해요. 계시록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예수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저 유대교는 사탄의 회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예수님과 예수교에 대하여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박해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한참 무르익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갈릴리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자칭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뜨끈머리 총각이 떡 나타났어. 온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마구 누비고 다니면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모아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다니는데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정말로 참 대단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참 대단합니다. 그는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메시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그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들인 공회에 떡 붙잡혀 가더니만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버리네. 아니 이럴 수가. 무슨 메시아라는 양반이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느냐 이거요. 이게 무슨 메시아냐. 청년 사울도 은근히 그가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으나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니 이거 정말로 실망이야. 실망 정도가 아니라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자칭 메시아라고 했으니 이거 정말로 진짜 신성모독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신성모독에 참여한 이단의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처단하고 씨를 말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스테판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고 또한 예수교를 잔멸하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집집마다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붙잡았어 옥에 다 쳐넣고 이젠 저 다메섹까지 달려갔어라도 그들을 다 잡아왔어 감옥에 쳐넣어야 분이 풀릴 것만 같아서 마치 미친 들깨처럼 눈에 불을 켜고 분노의 질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설치는 종교인들을 보면 신앙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포악한 살인을 일삼게 됩니다. 그 당시 주다이즘,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하여 그랬고 나중에는 가톨릭이 개신교에 대하여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켰죠. 이게 종교가 가져온 큰 폐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기독교로 딱 회심한 후에 그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유대교 주다이즘의 잘못된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예수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하였음이라고 하면서 눈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리 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그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강체가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랬다는 거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그런 불쌍한 자들을 함부로 좀 비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비록 원수같이 행할지라도 그를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 기도하고 떠난 것입니다. 스테판도 자기를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저 바울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고요히 잠들어 우리 주님 품에 딱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분노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기가 등등하여 강분하면서 예수님의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쳐 죽이는 살인에, 연쇄살인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 연쇄살인마도 그가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사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는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잘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딱 만나게 됨으로써 그가 딱 회심하게 됩니다. 3절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장면을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가 정오였고 홀연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고 강한 빛이 그와 그의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고 해요. 4절에 그리하여 그가 그 밝은 빛에 너무나도 놀라고 또 눈이 팍 멀어서 땅에 팍 꼬꾸라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26장에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했다는 거요. 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말하자면 햇빛보다 더 밝고 강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두 번씩이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이건 전에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두 번씩이나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직감하고 크게 당황하여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생각합니다. 네? 내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교, 신교를 박해한 그걸 갖고 예수를 박해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 생각했다는 거요. 그리하여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교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주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은 땅에 파 꼬부라졌어. 내성백력 같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같이 체포하러 달려가던 그의 일행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우릉우릉 하는 소리만 듣고 서 있었다는 거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니 눈은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당달봉사가 되었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하자면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9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우리 주님의 빛이 확 비칩니다. 그 빛을 본 순간 그만 눈이 확 멀어버립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게 뭔가 하여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는 거요.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살기 등등하여 코에서 불을 뿜으면서 잔인하게 박해해온 저 예수장이들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사람들이었다니. 아니 한 번도 내 생각이 틀렸거나 잘못되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마구 몰아붙이고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아니 그들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니. 그리하여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서 자신의 지나온 가오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되죠.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흘을 말하자면 3일 동안 그렇게 그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흑암 중에 자신의 죄를 깊이 되돌아보고 깊이 회개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깊이 참회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3일 동안 전에 갖고 있었던 주다이즘에 물든 그의 사상은 거의 다 허물어지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들은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 사이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봉해왔던 유대교 주다이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그 신앙의 미몽에서 드디어 딱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토록 나사렛 이단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빡했던 예수님과 예수교, 신교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대의 최고 지승이라고 자부한 내가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뭔가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하면서 자신이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가책과 후회가 가득히 밀려왔어 자신의 머리를 텅텅 치면서 아이고 뚜야 내가 고립있지. 내가 참으로 돌대가리로다 하고 또 자신의 가슴을 펑펑 치면서 아이고 내가 참으로 미련한 곰탱이로다 하고 또 자신의 무릎을 팡팡 치면서 아니 내가 뭘 하려고 그렇게 미친 들개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여 코에서 불을 품으면서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녔던가. 아유 나는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놈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기가 막혀서 식음을 전폐하고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마음은 서서히 유대교 주다이즘의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3일 만에 드디어 그의 마음에 큰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회개합니다. 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나이다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그를 찾아온 그때부터 시작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잘못을 크게 돌이키고 일어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바로 회심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회심은 탕자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사 그를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했어 그렇게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을 개가전선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세 차원에서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해요. 첫 번째 차원은 생각의 변화로서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성의 변화라고 그러죠. 사울은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유대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드디어 그의 종교적 미몽에서 깨어났어 저 주다이즘의 모든 사상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다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의 사상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변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그의 마음의 변화로서 감정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감정의 변화. 사울은 기독교에 대한 정오심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나게 된 그때부터 그 정오심과 위협과 살심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기로 결단하자마자 그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그의 얼굴에는 은혜와 평강이 딱 깃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삶의 변화로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지적 변화라고 그러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많은 가책과 후회와 회개 속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그의 삶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전에는 유대교의 목숨을 걸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 교회의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개가전선이라고 하는 회심이
그렇게 딱 일어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심과 중생은 잘 들어보세요.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해심과 중생은 달라요. 중생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될 때 일어나는데 당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해심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인 복음의 옷을 딱 받아 입고 성령의 반지를 딱 받아 끼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딱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난 후에 개가천선이라고 하는 애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개가천선하는 핵심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까지 딱 받게 되는 중생 단계로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가천선이라는 핵심 단계에만 머물다가 결국엔 저 비참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하는 목사님이 잘 설명하고 있던데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 큰 변화 중에 길가밭의 사람과 돌짝밭의 사람과 갓지밭의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들은 유다처럼 주님 앞에서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사울 왕처럼 큰 일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중생 문제에서 탈락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딱 떨어지는 그런 가라지 신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개가천선 같은 핵심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을 받고 중생하는 단계에 들어서야만 옥토 같은 밭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주님의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십자가 아래서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반드시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깊은 고뇌 속에서 회심하고 개가천선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어떻게 했어? 중생의 은총을 딱 받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9장 10절에 딱 나오는데요. 10절부터 잘 보시면 17절에 주의 종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다시 듣고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속에 훅 차고 들어오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게 된 그 순간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9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10절에 그때에 말하자면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고 있을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여주었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받고 왔다고 하나이다. 그런 아주 못된 놈을 찾아가서 뭘 하라고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고 하면 가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7절을 집중해서 잘 보세요. 17절이 중요한데요.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묵고 있는 그 집에 불쑥 들어가서 그냥 무턱대고 뜩 안수해 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해주고 또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고 사울에게 물어보고 사울이 아멘 했을 때에 안수 기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안수해 주면서 이르되 17절 후반절에 형제 사울아, 주고 너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첫째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하자면 첫째로 성령을 받고 둘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딱 안수해 주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렇게 세례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은 후에 받는 게 세례입니다. 물세례. 이렇게 해서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심하고 개가천선하여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 드디어 바울이 성령을 딱 받고 영적인 눈이 딱 열리는 동시에 성령 충만까지 딱 받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중생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받은 그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을 딱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 두세요. 바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 같은 경건한 주의종을 딱 만나게 되거든. 복음을 잘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니 성령을 받는 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구했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겐 반드시 성령을 주시리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성령을 포기하면 구원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일 금식, 1회 금식, 보름 금식, 세일의 금식 아니면 40일까지 100일까지라도 금식하여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반드시 꼭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의 회심에 대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개가천선이라는 회심교리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교리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사울이 회심한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과연 사울은 회심한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크게 세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의 논리를 따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9장 18절을 보니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크게 변화된 것은 새로운 눈을 딱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장 18절을 잘 보세요. 18절에 즉시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면 바울이 성령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그의 눈을 다시 뜨게 되는데 새로운 눈을 딱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눈을 뜨고 보게 된 세상은 이전에 보던 그 세상이 아니야. 그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신천신지요 마치 새로운 신세계가 그의 눈앞에 착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실제로 경험해 봤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내 눈이 완전히 새롭게 열린 후에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마치 신천신지의 새로운 신세계가 제 앞에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였죠. 바울이 주의종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뜬 후에 밥 한 그릇 뚝딱 챙겨 먹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날아갈 것만 같아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팍 열고 밖으로 나간 그 순간 온 천지 만물이 그렇게 신선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에 그 신선한 만물처럼 그렇게 신선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게 된 세상은 그렇게 찬란할 수가 없어요. 저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 높고 푸른 하늘을 보라. 저 높은 산과 푸른 대자연을 보라. 옷깃을 스쳐가는 저 바람과 공기를 한숨 가득히 훅 들어 마셔봅니다. 아, 좋다. 아유, 세상에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다니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너무나도 좋았어. 그냥 감사와 찬양과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 우르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금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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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신선하고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로 흥이 나고 절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마치 나도 거듭나고 세상도 완전히 거듭난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19절을 보니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느낌 잘 압니다. 9장 1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말하자면 먼저 다메섹에 있는 주위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풍성히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먼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전에는 그렇게 졸리고 지루하던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도 좋아서 눈을 뻐끔 뜨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씨부리는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좋아, 나는 사모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노래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신자들의 모임이 그렇게 좋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권사님이 좋아, 나는 집사님이 좋아, 참 좋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자꾸 붙잡고 좀 더 있다가 교회 좀 더 있다가 가라고, 좀 더 놀다가 가라고 그러고, 교제가 뭔지 모를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젠 교회 봉사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하여 주일 학교와 일부 성가대에 봉사하게 되었다니까요. 노래를 좀 못하니까 2부 3부는 못하고 일부 성가대에 지원했어요. 제가 전엔 봉사 좀 하라고 하면 뺀질뺀질 피해 다니는데 말입니다. 저에겐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겐 애인이 생겼어요.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건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참 좋아. 할렐루야. 네. 사울도 그랬던 거죠. 전에는 저 죽이고 싶었던 저 예수장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임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참말로 할렐루야입니다. 9장 26절을 보니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크게 핍박을 받고 밤에 다메섹 성을 탈출한 후에 이번 기회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달려가서 저 거룩한 사도들과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서 마구 달려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제자들을 한번 잘 사귀어 보고자 하였으나 다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슬슬 피합니다. 바울이 한 소행을 생각하면 아유, 내가 그를 어떻게 믿나, 그의 핵심을 나는 못 믿어,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던 거죠.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위로의 사람이요, 화평의 사람.
바나바가 딱 등장하죠. 바나바는 과거에 한때 바울과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선후배라고 해요.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의 손을 딱 붙잡아 주면서 함께 앉아서 그의 회심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정말로 회심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말해주니,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인들이 마음문을 열고 사울과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며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게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요. 교회 안에는 이런 바나바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영원한 2인자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주고 뒤처진 사람까지 모두 다 데리고 천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성령을 딱 받고 보니 복음에 눈이 확 열려서 이제는 교회 교제권을 넘어서 다메섹에 있는 30개나 되는 유대인 회장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정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다 크게 놀라게 됩니다. 9장 20절부터 잘 보세요. 20절에 적시로 말하자면 교제 후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밑줄짝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제목에서 중요한 말씀은 22절에 나온 정언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원전을 보니 말투리온이 아니라 신비바조로 딱 나오는데요. 이 신비바조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다 정리하고 모아서 정맹하다라는 그런 말이래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딱 정리하여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체계적으로 정맹했다는 그 말이 신비바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프루브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는 정언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말 구버전에는 정맹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그 번역이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하면 바울처럼 신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복음을 딱 전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맹쾌하게 전했더니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다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놀라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복음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놀라고 사탄의 종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갱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 중에 제일 놀란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다니, 아니, 내 입에서 이렇게 복음이 마구 술술 흘러나오다니, 내가 핍박했던 그 복음이 내 입에서 이렇게 술술 흘러나오다니, 와우, 이거 참 놀라워라 하면서 그것도 놀랐다는 거죠. 바울처럼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았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나가서는 이 복음을 마구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구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자라고 그러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가서 뭘 전하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전할 거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좋다고 전할 거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부자 된다고 전할 거요?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 속에 뭔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전하죠? 전도는 해야 하겠는데 전할 게 없으니 우리 목사님 험담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복음부터 딱 받고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도 전도 그러니까 괜히 전도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돌아서서 그냥 시험 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전도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받은 게 없는데 뭘 전합니까? 은혜와 복음과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전도하러 나가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전도하려면 먼저 복음부터 딱 받고 성령부터 딱 받으세요. 그러면 전도할 게 딱 생겼어. 내가 마구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바울처럼 내 입에서 그냥 복음이 딱 조립되어 마구 튕겨나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내 자신을 보고 바울처럼 우리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다니, 아니 내 입에서 이렇게 복음이 마구 흘러나오다니, 와우 참 놀라워라 하면서 자신에게 참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참 많이 경험했답니다. 제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도,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곧이어 나온 9장 23절 말씀만 좀 더 보세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의 방백들을 매수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다고 해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바울은 그 길로 어디를 갔느냐? 출석을 보니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의하면 바울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여 먼저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렇게 아라비아 강야 쿰난 동굴에 거하면서 거의 3년이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복음만 해서 성경을 완전 정복하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으니 그것만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교훈은 뭐냐? 그건 바로 성경 연구에 공을 많이 들이는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전도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물론 바울처럼 먼저 전도부터 해야 하겠죠.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었다면 겸손하게 물러나서 성경 연구 시간을 반드시 꼭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우리 주님께 3년 이상을 직접 배웠잖아요. 그것도 매일 복음과 함께 사명을 받았다면 전도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전도에 합당한 그런 일꾼으로 잘 무장하는 것입니다. 역대 교회나 교계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정통에서 벗어나서 이단과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신학 공부가 얄팍해서 그렇게 변질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어로 시작했다가 육어로 딱 마치게 된 것이죠. 바울을 잘 보세요. 그는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 출신으로서 헬라 철학을 다 마스터했고 그는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구약율법과 구약 주석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회심한 후에 또 다른 기독교 연구의 시간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아라비아 강야로부터 먼저 들어가서 홀로 3년간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는 다시 다소로 돌아가서 헬라 철학과 구약율법과 신약 복음을 다 종합하는데 거의 11년에 걸쳐서 성경 연구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보화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잘 활용하려고 그는 참 많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을 잘 보세요. 9장 28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출입하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거늘 30절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이걸 알고 그를 가이사라 항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길로 그의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11년의 긴 시간을 성경 연구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크게 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신도이든지 사역자이든지 반드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신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성경과 주석의 전문가가 되도록 3년 이상은 공부하고 또한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선교사가 되려면 바울처럼 정말로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일반 목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그래야 한 나라를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아서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그 사람이니 성경 연구로 오래 숙성된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하려면 3년이 아니라 석 3년을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훈련받은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바울의 핵심 과정에 대하여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의 3단계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바울은 핵심 전에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살았는지, 종교의 이름으로 연쇄살인마가 되어 살기가 등등한 삶을 산 그런 바울도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바울이 핵심하는 그 모든 과정과 바울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게 된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바울이 핵심한 후에 성령을 딱 받고 중생하면서 그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의 변화된 삶의 국면을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그 핵심과 중생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